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가 그를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영원히 쉬지 않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무슨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보좌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에 나오니 백성을 다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자에서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그 쉰 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은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이 부족한,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다시 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걸 가지고 원망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원망의 강도가 더 강해졌어요. 이전의 표현을 잘 보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원망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단순히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들이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 목말라 죽겠다. 당신이 빨리 물 내놔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백성들이 나를 가운데 세워두고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3절에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냐.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원망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그 애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출애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관심이 없어. 오직 지금 당장 우리 없는 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계획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인간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고 가봤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고 인도해 가셨는데, 물이 없네. 이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왜 물이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도는 반복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러한 목마름이 찾아오고 결핍이 있고 답답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눈물겨운 사건과 사고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2절 마지막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들이받은 일은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다 라고 했어요. 시험한다라는 말의 뜻에는 어렵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계속 의심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죠. 만나를 아침마다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저녁마다 보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못 믿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그 상황이 주는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 마음에 자꾸 새겨야 해요.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들의 미숙함을 아시기 때문에. 대신에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너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는데 어떤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애굽을 심판했던 지팡이예요.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치는 것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건데 반석에서 솟아나게 된 이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을 쳤어요. 근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이 하나님께서 서셨으니까요.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심판의 지팡이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광야 생활에 목마른 자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와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뜻합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자 모세를 대항하여 다투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목마르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의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갈급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